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서 한 의로운 가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또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간혹 마태복음 16장을 언급할 때 박애주의적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박애주의적인 눈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던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유다 성읍은 안전하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왔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참된 피의 의미를 모르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예물, 또 반대로 정결한 예물을 뿌리면서도 그 피의 진정한 의미들을 모르는 거짓된 제사, 거짓된 예배가 자행되고,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백성들을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위하여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1장에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태에서 짓기 전에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 거리 어기를 빨리 달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사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보여주시다가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끝낼 것인데,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하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도 거의 한 48년, 이제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직분을 또 섬겨왔던 기간이 오래될수록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지어서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늘 강조하는 포커스의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1장에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행해라. 사실은 모든 일의 주권,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여기 아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아직도 내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바라는 응답하고, 아직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지금쯤이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닙니다.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앞뒤 좌우 모든 문이 다 막혀 있는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소원하고 맞지 않는 상태가 아직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모든 것이 선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고대하고 내가 원하는 뜻보다 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너무너무 얕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약간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이 더해진 포커스보다는 온전히 100%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온전히 100%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온전히 100% 하나님이 완성했다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내가 한 것이 내가 진행했고 내가 완성시켰고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승리했을 때 참된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7천인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는 언약, 왕을 세워야 될 언약, 자기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야 될 언약이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에 대해서, 기득권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대해서,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주지 않고 변방에, 완전히 시골 출신의 변방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왕들을 뽑아 세워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오늘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자기가 30살 먹은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걸 본인이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시간표가 다 됐는데,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나를 건져내 줘야 되는데 왜 나를 건져내지 않을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거예요. 아닌데 빨리 나를 건져내서 나랑 힘을 합해서 헤롯을 부끄럽게 만들고 진짜 살아계신,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도 조금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개시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완전히 신원의 날이 왔다, 복수의 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자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를 건져주지 않지?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지? 이게 뭐지? 갈등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당신이 맞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도 답답해서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충격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경제 있는 자, 성공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던 메시지가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압제당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완전히 천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온 세상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시작이 시작되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표적이 시작됐다. 그걸 세례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완전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높이려고 했던 세례요한이 저는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날과 그 때가 왔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때 이 세례요한은 그 언약을 확정했을 겁니다. 자,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어떤 기대와 소망,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다른 상황에 최고의 응답,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게 진짜 응답인 줄 압니까? 사업이 큰 응답을 받았다, 경제적 응답이 왔다, 내 자녀가 어떤 성적이 올랐다, 좋은 대학, 아니요. 그것도 응답일 수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서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 딱 확정되는 것, 나의 언약으로 확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느냐?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것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생명 얻을 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금요 예배로 모였다는 말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전도와 선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언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당대 세계복음화를 행하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여호와라니까. 어떻게 자녀 양육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느 날 엄마, 아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고 내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되는 게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의 진수가 뭐냐? 그 제자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결국은 제자들을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어를 달달달 웬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다, 어마어마한 강해를 한다. 아니, 그것도 좋은데 진정한 제자훈련의 진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한 생명운동. 왜 우리가 교회를 하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면서도 죄인 하나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할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어마어마한 예전에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한 번 더 언급해 보자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천국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평신도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때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계시면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너무너무 그 믿음 지킨다고 인내하고 수고했다. 저기 앉아라 편안히 쉬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야 김 집사 너무너무 이 땅에서 수고 많았다. 그래 그 집사 직분을 감당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기 앉아라. 그래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신도 이분이 너무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물론 뭐 평신도라 뭐 봉사도 헌신도 많이 못했지만 내가 들어올 때는 그냥 앉아 계시더니 집사님 왔다고 벌떡 일어나시네. 그 다음 보니까 장로님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이 보좌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와 이 장로 너무 수고 많았다. 역시 장로로서 너무너무 헌신했다. 너무 수고 많았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앉아라. 그러니까 더 삐진 거예요. 이 평신도 분이. 아니 땅에서만 무슨 뭐 직분 차이 평신도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 차이가 천국에도 이 등급이 있나 하고 너무너무 좌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서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국에서 나팔소리가 빠바바방 하면서 막 예수님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김 목사 하면서 팍 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 많았다고 막 예수님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평신도 그 한 분이 열받아가 아이씨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목사일 걸 나는 천국 왔더니 여기까지 푸대접인가 하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궁시렁 대지 마라. 내가 왜 이렇게 목사 한 명 왔다 장로가 오고 막 집사가 와서 기뻐한 줄 아냐. 하도 목사들이 안 와서 천국으로 못 오고 지옥으로 다 떨어져서 안타까워하다가 이 근래에 한 명이 들어왔다 천국에.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여기는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사실은 거기에 굉장한 좀 핵심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의외로 마지막 때에 사탄의 가장 공격의 주 포커스가 되는 대상이 누구냐? 사실은 메신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할 수 있는 1순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누가 될 수 있냐? 바로 메신저, 특히 강단에 서서 메시지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강단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과 떨어지는 설교는 윤리 도덕 설교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한다면 계속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 흑암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다가 오신 거고 끊임없는 죄와 저주의 미혹과 유혹과 세력에 맞서다가 온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어 버린 세속 현장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에 대한 내용이 원색적으로 전달되지 않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일을 여호와입니다. 숨쉬게 하고 저를 숨쉬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한다고 말씀합니다. 만들어서 성취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되도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던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능력과 지혜를 빼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내 백성의 우를 듣고 내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메시아 올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이제 하겠다. 40세 때 하면 좋은데 왜 80대 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상태에 일을 행하는 시간표가 일을 지어서 만들며 성취하는 시간표가 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일평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일평생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것 같은 또 좁은 길이고 아무나 찾는 길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얼마나 참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길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도 문득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이 통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휴스턴 지역에 이렇게 저희들 메시지를 좀 듣는 몇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도 이 복음을 사모하고요. 성교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 일본에 있는 목사님 두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또 지난 수요 메시지 조직신앙 내용을 들으셨는데 은혜 받으셨다 그러고 일본에도 한번 들어와서 또 중요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표를 두고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일본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통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또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사실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하나님 문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서 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면 끝나는 거고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일을 행하는 게 누굽니까? 그걸 만들어 성취시키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끝이요. 사도 바울 팀들의 발걸음에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로아처럼 그 지역과 그 성읍과 그 나라를 살릴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파나마에 350명 목사님들만 모여서 거의 3, 4일을 갖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지가 부딪히는 목사님들이 안 나왔거든요. 다 아는 기초 이야기를 왜 저 목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저렇게 땡감을 지를까? 파나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복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으셨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만났던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자마자
그 길로 즉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함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복음만 전했어요. 20년에 지었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행전 18장 5절, 고린도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세안식일 동안 강론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고, 사도행전 18장 후반절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끌었던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 아볼로, 이 세 사람, 그 중에 이 아볼로에 대한 포커스가 나옵니다. 이미 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온 지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아직 요한에 대한 세례만 이야기하고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하고 성경 박사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빠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는데 더 핵심을 전달했는데 28절에 보면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점진적 계시가 이어오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이 누구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누구지? 발꿈치가 상하게 될 자가 누구지? 예레미야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후반절을 먼저 보면요, 특히 14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이 복음입니다. 선한 말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가 오실 언약, 메시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16절에도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에 거할 것이며 그 성읍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의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 그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이를 행하는 분,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자, 영어로 하면 I am I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과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냐? 아직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하냐? 아직도 어떤 문제 상황 조건에 있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다. 나는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자다. 제가 쿠바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마지막 모임 마무리할 때, 그때 쿠바에 전체 제자들 모였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부탁드렸습니다. 쿠바를 복음화하는, 쿠바 복음화의 일을 행하고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다. 뒤에 나오지만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쿠바가 될 것이다. 동일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을 여호와로 믿고 있는, 즉 성취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자가 있는 곳에 그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3절에 보세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간구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으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으니 부르짖으라. 언제 부르짖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시급성,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임하고 죄와 저주가 얼마나 흑암 세력들이 역사하는지를 아는 만큼 부르짖는 목소리가 달라지겠죠. 강구할 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 수많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외부의 침략을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됩니까? 왜 우리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몰라서 메시아 언약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몸부림쳐 봅니다만은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유다가 무너졌느냐?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 성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메시아 언약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지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번 주일에도 나왔죠. 에스겔 3장에도 네 주변의 악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핏값을 너에게 취할 것이다. 네가 전했는데 그 악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받지 않아서 죽었다면 핏값과 무관하다.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나오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왜 이 성읍이 용서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냐? 답이 나오잖아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가톨릭의 교황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듯하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냐면 불의는 없어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액면적으로 보겠지만 참된 정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의, 바르고 의로운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의롭게 뭔가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 유일한 의 되시는 사망 권세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의의 결정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 저는 타종교를 막 배척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하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유일하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몰라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쫓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이슬람 많은 타종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졌고 타종교에 빠진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돌려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슬렘권으로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실 한 번은
모든 족속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언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인데요. 결국은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해놨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주변에 아직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통은 죄와 저주 때문에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몰라서, 어떤 것을 지어서 만들며 성취하는지를 몰라서,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몰라서 오는 고통이라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에게 동전을 주고 육신적인 봉사하는 것이 그들을 참된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없다. 영적 봉사를 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 빨리 시급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만 하고 있고 농사법만 가르치고 있고 집 지어주고 건축하고 수많은 물질적인 공사를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조건부를 가지고 도우면 그 조건 때문에 믿는 거지. 목에 칼을 들이다 대도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냐? 아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지만 그러나가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의 현장이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고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봐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내가 고쳐낫게 하고 내가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또 강조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참된 왕의 나라로 세우겠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과 같이. 8절에 내가 그들을, 또 의미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와 저주에서 깨끗게 할 분도 한 분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할 거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우리에게 기쁜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 지역이, 여러분들 도시가, 여러분들 나라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읍으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친척, 친지들, 가족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구죠. 두려워하면서 떨 것이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원한을 갚아주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좌절된 거기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어떤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승리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영광 돌리는 찬송이 넘쳐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이제 감사제, 완전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그전엔 감사를 안 했다는 거죠. 땅을 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원수들을 보소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나이다 막. 그런데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일을 행한다. 내가 지어서 성취한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우리 신약시대의 완성된 복음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네 아직도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아직도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할 수 있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할 수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1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목자에 거할 곳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목자에 거할 곳. 진짜 주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항상 그 이름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원세계 복음이 증언될 말씀운동, 교회가 세워질 시간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양무리가 누웠다면 편히 쉴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양무리로 들어온 양만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거죠.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한 명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고 다시 살리고 찾는 거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체크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 처음에 이게 이해 안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신을 부린다? 악신을 막 사용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사탄의 발악도, 사탄의 몸부림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계획되어 있는 역량과 작정되어 있는 선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사탄과 귀신, 마귀, 그를 추종하던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권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고 있으니 어떤 상황 현실이 변화되고 아직도 내 생각하고 다르고 이때쯤이면 이 정도면 하던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마라. 나는 이를 행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고 있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아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특히 14절에 이제 핵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는 복음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겠다. 예레미야 보고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 있어도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내 생각, 내 기준의 틀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200개 나라를 향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천하 만민을 향한, 땅끝까지 향한 이 일을 진행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른다. 선한 말, 복음입니다.
선한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때는 액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표는 액면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때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진 때. 또 한 단계를 더 나가면 그날 그때가 어디냐? 지금 이 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날과 이때가 부르짖어야 될 때며, 오늘 이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의 예레미야인, 아직도 시대의 뜰과 같은 곳에 갇혀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그날 그때에 역사하는 겁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의로운 가지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할렐루야, 여기는 또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가 뭡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조건이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율법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율법을 완성하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부담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다. 16절에 그 나라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의 결정체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승천했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든 것,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예배가 많은 예배가 있어요. 결혼할 때 드리는 예배도 있고, 출산했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가게를 오픈했다고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진정한 참된 예배가 뭡니까? 오늘 나의 완전한 주인이 누구며, 오늘 나는 오늘 왜 호흡하고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끝, 내 인생의 목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방향이 딱 맞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과 맞추어진 찬양과 기도가 될 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성경 66권의 모든 기도는 복음과 사실은 전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계복음화에 다 맞추어진 기도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다. 육신적인 강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주의 종과 교회가 일어나서 빨리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의가 통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라. 번제의 핵심은 피 언약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소제, 곡식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소제만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도 번제를 해야 돼요. 번제는 번제만 드릴 수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곡식제도
번제가 없이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다른 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한 피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개의 5대 제사도 피 언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피 언약을 믿는 정확한 복음 붙잡은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어린 양의 첫 새끼의 그 피 언약이 없다. 예물이 증가한다.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 가인이나 아벨은 원래 죄인이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아무리 진실하게 했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이 증가한다고 히브리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벨의 제사를 받게 만든 거예요. 결국 예물, 헌금을 두껍게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사야 1장에도 피를 많이 뿌리는데 피 냄새가 역겹다. 피의 의미는 모르고 피만 뿌리면 되는 줄 알고 뿌리고 있는 예배 받지 않겠다. 오늘 이 밤에도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일을 행하는 자, 그걸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자, 그 이름이 여호와, 그 언약에 내게 이루어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이번 주일에도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의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참 선지자 직분, 참 제사장 직분,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참 왕 직분이 위임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직분이 위임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평신도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할 것 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말씀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에 이야기했죠.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하는데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없고. 그런데 놀랍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서서 머무를 때 딱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성막을 딱 치는 순간 그 자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 자리가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혹시 집에서 오늘 연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언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 때문에 오늘 66권의 성취는 진행되고 있고, 66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응답은 진행되고 있고, 그 말씀을 증가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제자 삼는 발걸음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나면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온다라고 믿고 자기 생을 걸고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 의로운 가지가 일을 행하고, 그 의로운 가지가 일을 지어 성취하고, 의로운 가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시간표대로 일들이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도 말고 믿음으로 그날과 그 시간표가 확정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를 행하며 지어 성취하며 완성하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없사오니 200개 나라를 향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영원히 닫히지 않은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디오페 내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만남을 만드신 것처럼 200개 나라를 살릴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릴 주의 종과 교회와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 천하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는 사역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사역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수많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과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그날과 그때에 정말로 세계 열방이 두려워 떨며 두 손을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